안녕하십니까, 식구 여러분. 다시 한번 예배 시간에 만나게 됩니다. 오늘은 영적 성장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부터 살펴봅시다.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나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주. 자, 여기 보면요. 여기 보시면 내 안에 거하라.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한 6번 나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너희는 내게 이뤄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깨끗하여졌으니 깨끗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또 그 말씀 없이는 주님 없이는 그 관계 없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게 되면은 아버님을 떠나면은 우리는 뭐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전 타락된 교회가 통일교가 아버님을 떠났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되어버렸죠. 쓸 수 없는 껍데기만 되어버렸죠. 성령이 충만한 교회. 아버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 한시 어머니가 자기를 버리고 아버지를 올리는 그러한 모범적인 사랑을 보여주지 못해가지고 전 세계 타락된 교회, 통일가가 타락된 교회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됐어요? 내가 이뤄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는데 우리는 떠났으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믿지 않고 싶어도 또 마음이 아파도 현실을 바라보게 됐을 때 우리는 그러한 비참한 형편상에 빠지게 됐었습니다. 전 세계도 보게 되면은 그 실패와 타락 때문에 온 세계가 혼란진창이 오고 있어요. 특별히 미국에서 지난주 이거는 미국은 지금 아직까지 서양의 세계의 제1 슈퍼파워로서 물론 중국이 크게 이제 넘어서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아직도 미국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현상, 그 영향이 이제 유럽까지 동양까지 가는 형상. 2주 전에 아주 유명한 조직, 낙태하는 조직, 플랜드 페렌트ಹು드라고 한국에도 강남에 있다고 들었는데, 이 사업, 아기 죽이는 사업이 지난 2주 전에 크게 걸리게 됐습니다. 어떻게? 시민들이 비디오 들고, 이제 숨기면서 비디오 들고 그 조직에 있는 책임자들과 함께 점심 먹는 내용들을 인터넷에 올렸어요. 근데 그 내용들이 뭐 있었냐? 그 내용들에 이 플랜드 페렌트후드 낙태 아기 죽이는 조직이 어떻게 했어요? 아기 몸들 팔고 있었어요. 아기 간, 아기들 심장, 아기들 폐, 아기들 등 비참한 내용, 불법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을 걸렸습니다. 하고 이 악마, 이 아기들 죽이는 이 조직에 있는 책임자 악마들이 아무 죄의식 없이 그럼 우리는 아기들 이제 죽일 때 머리 잡든지 머리 안 잡고 그냥 딴 몸 부분들 딱 잡고 이렇게 빼면 돼. 이런 식으로 아주 무슨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하나도 생각하지 않는 악마들처럼 아기들의 생명과 심정, 간 파는 것에 대해서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처럼 사업을 하는 것을 걸리게 됐습니다. 이 내용들을 통하면서 미국에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교회들이 일어나서 우리는 1973년부터 또 이 낙태 내용이 미국에서 허락받으면서 이제 유럽 등, 한국 등, 동양 등, 러시아,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생명 주신 아기들을 죽이는 현상. 미국은 벌써 거의 40 million baby. 4천만 명 아기들 죽이게 됐던 현상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발과 몰락 신에게 자기 아기들을 바치고 죽이는 현상과 똑같은 거예요.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거는 한 문제 크게 전 세계적으로 터지게 됐습니다. 사탄은 항상 illusion 현상하는 거 수상 illusion 착각으로 사람들을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낙태가 좋다고 그 엄마한테 좋다고 이렇게 많이 설명하지만 이번에 걸렸어요. 아기들을 죽이고 아기들 죽은 몸으로 사업하는 거예요. 사업. 사고 팔고 이러한 사탄적인 악한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것을 걸리게 됐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도 동성연애의 결혼을 법적으로 정부가 지원하겠다란 법을 이제 생겼습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유럽에 벌써 깔리고 있어요. UN 통하면서 벌써 호주 벌써 깔리고 있어요. UN 통하면서 벌써 아프리카까지 압력 주고 있어요. UN 통하면서 벌써 동양까지 압력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저 멀리 동양 살고 있으니까 이거는 나한테 무슨 상관이나 아닙니다.
여기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이 전 세계로 갑니다. 하고 하면서 그 동성연애 결혼은 사회한테 좋은 것이다. 현대화되는 과정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내용들 이제 법적으로 정부가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결혼은 남자 여자 아니고 남자 남자도 결혼이다. 여자 여자도 결혼이다. 란 식으로 종교들이 그것을 반대해도 그 종교들이 악한 것이야.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처럼 하나님의 원리 원칙과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완전히 반대하는 문화뿐만 아니라 법적인 지원, 이런 현상으로 이제는 현 세계가 소돔과 고모라에 되는 사탄의 왕에 대한 문화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것을 빨리 한번 해보자. 근데 하여튼 이것을 과학적으로 보면은 동성연애에 대한 내용들 한번 봅시다. 단명, 통계에 의하면 동성연애자들은 일반 이성애자보다 약 24년 수명이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 24년 수명이 짧다. 또 노르웨이에서의 이성애자들의 평균 수명 연령이 77세인 반면 동성연애자 남자의 경우 수명 연령이 25년이 더 낮은 52세로 밝혀졌다. 25세로 더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노르웨이의 결혼한 여성의 평균 수명 연령이 81세인 반면 레즈비언 평균 수명 연령이 25년이 더 낮은 56세로 밝혀졌다. 그 내용이 무슨 말이에요? 오케이, 다음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동성연애는 흡연보다 더 위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흡연, 담배 매일 담배 먹고 담배 피고 보다도 동성연애는 과학적으로 더 위험한 내용입니다. 캐머런 박사에 의하면 이렇게 동성연애가 인간의 수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학교의 학생들에게 동성연애가 흡연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강하고 지속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동성연애 찬성 교육안의 도입에 앞서 무엇이 아이들에게 더 중요한 것인지 그 우선순위를 짚어보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성연애 찬성하는 교육, 그거는 벌써 UN 통하면서 여러 번 나라들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점점 더 빨리,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러분 애기들부터 5살 애기들부터 동성연애 찬성 교육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다음. 동성연애의 대가. 초기 에이즈 바이러스 감염자 92%가 경우가 남성 동성연애자로 밝혀졌다. 에이즈 바이러스 초기 감염자는 성생활이 극히 문란하고 성적 파트너는 평균 1,200명에 이른다. 평균 1,200명. 이거는 건강하다고, 이거는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성적 러시안 룰렛 게임. 룰렛 게임은 회전식 권총 탄창에 총알을 한 방씩만 넣고 여러 사람이 돌아가면서 머리에 방아쇠를 당기는 목숨을 건 도박 게임이다. 동성연애가 이성연애자보다 에이러스 바이러스에 감염될 확률은 1000배 이상이 된다. 1000배 이상. 전염병 내셔널 센터 1992년. 다음. 동성연애가 이성연애자보다 항문암에 걸릴 확률은 50배 이상이 된다. 50배 항문 미국 동성연애자 암 건강 케어지 50배. 1996년 5월 1일자. 다음. 항문암과 남성 동성연애에는 강한 상관성이 있다. 뉴잉글랜드 의학저널지 1997년. 미국의 50
남성 동성연애자 50%가 항문 주변의 종기와 항문암을 유발하는 에이즈 바이러스를 지닌다. 미국의 50%에서 80% 매독은 동성연애자들에게서 발견된다. 아틀란트 월간지 1988년 1월호. 동성연애자 사이의 성적 문란함과 마약 복용은 통제 불능이다. 원더시티 타임즈 동성연애자 칼럼니스트 조시 조이가 씨. 남성 동성연애자의 1년 평균 성적 파트너 숫자는 약 20명이다. 매년마다 20명 성적 파트너. 이거는 결혼이에요, 여러분. 이거 다음. 동성연애자의 78%는 평균 성적 파트너 숫자는 약 100명에 이른다. 동성연애자의 28%는 자신의 성적 파트너 숫자가 100명이 넘는다고 10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28%는 1000명 성 파트너. 일부 일처제나 결혼에 대한 충실관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성병의 빠른 경로가 된다. 66%의 동성연애자는 동거 1년 안에 다른 이와 성적 관계를 하며 90%의 동성연애자는 동거 5년 안에 다른 이와 성적 관계를 한다. 혐오성 발언의 삼가라는 구호 아래 우리 시민들의 알 권리는 억압되고 있다. 그러나 우습게도 성병을 퍼뜨리는 사람들의 억제할 권리조차 우리 시민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고 있다. 현대 세계에서 결혼이 뭐 이혼율도 높아지고 뭐 이런 현상이 있어도 66% 1년 안에 바람피는 딴 남자들하고 딴 동성연애하고 관계하는 거. 90%는 5년 안에 딴 성 파트너로 성하는 거. 이거는 정부와 유엔이 이것을 지원하고 이것이 현대화라고 부르는 것이 사탄 세계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과연 자연이냐 양육이냐, 동성연애가 100% 유전자적인 것에 기인하여 결코 바뀔 수 없다라는 가설이 있다. 나는 동성연애로 태어났으니까 내 유전자에 의한 것이므로 나는 바뀔 수 없다. 동성연애자는 과연 바뀔 수 없는 유전자에 의한 것인가? 이러한 사상도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동성연애는 유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선택할 수 없다. 너는 이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것처럼 너도 그런 것을 선택하지 않았던 것처럼 동성애자들도 유전적인 내용이니까 우리도 선택하지 않는다. 그러한 내용 사상을 온 현대 문화 뭐 스타들이 뭐 그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뭐 그런 멍청이들이 말하는 똑같은 거예요. 그 어디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 동성애파에서 왔어요. 그 사상이. 근데 과학적으로 그것을 한번 봅시다. 1999년 웨스트 온다리오 대학 신경과 전문의 라이스 씨와 이볼스 씨가 해머레 연구를 한 결과 남성 동성연애와 유전자 XQ28의 그 어떠한 연관관계도 찾아내지 못했다. 또 시카고 대학 내학 전문의 에런 샌들리 씨가 이끄는 다른 연구팀에서도 이러한 연결고리는 찾은 증거는 없었다. 시카고 대학도 연관성 찾을 수 없음. 또 2005년 내셔널 건강학회의 한 팀은 2명 이상의 남성 동성연애자가 있는 146가정으로부터 456명의 유전자형을 검사했다. 연구팀은 유전자 XQ28의 그 어떤 연관성도 찾을 수 없었다. 찾을 수 없음. 쌍둥이들. 2000년 바알리 말틴 씨에 의하면 만약 일란성 남자 쌍둥이의 한쪽이 동성연애자일 경우 다른 쌍둥이 형제가 동성연애자일 확률은 38%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에 이거는 유전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쌍둥이들이 똑같은
100% 똑같은 유전이 있으니까 100% 똑같이 동성연애 돼야 됩니다. 눈이 파란 것처럼 둘 다 눈이 파란 것처럼 둘 다 금발머리 있는 것처럼 둘 다 동성연애 돼야 됩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유전적인 내용이면은 근데 과학이 어떻게 보여줬어요? 쌍둥이들 중에 38% 밖에 100% 아니에요. 38% 밖에. 또 레즈비언들 만약 일란성 여자 쌍둥이 중에 한쪽이 동성연애자일 경우 다른 쌍둥이 자매가 동성연애자일 확률은 30%밖에 안 되는 것으로 30% 나타났다. 밖에. 이 과학적 내용만 봐도 100% 유전자 같은 100% 있는 유전자 있는 사람들도 100% 동성연애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이거는 유전적인 문제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이거는 행동 선택에 의한 문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음. 인간의 그 어떠한 행동 양상도 단일 유전자로 컨트롤 받는 경우는 없다. 개의 유전자설은 벌써 과학에 의해서 그 이론이 뒤집힌 지 오래이다. 라이스 이볼스 1999년. 동성연애를 유전자적인 연결고리로 정당화시키려는 시도는 정치성을 띈 시도이며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거짓된 정치군들이 자기들 투표를 얻기 위해서 자기가 현대화, 특별히 젊은 층 투표들 받기 위해서 나는 현대 사람이야. 나는 서양 문화 아는 사람이야. 나는 이 좋은 것들 한국으로 데리고 싶어. 나는 모든 사람들 권리 위해서 싸우고 싶어. 이렇게 하면서 사기 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사탄의 문화, 하나님의 이상과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버리고 딴 이상들 세우는 이러한 거짓 문화, 그러한 문화를 만드는 나라들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갈 길 없어요. 근본적인 사회의 뿌리를 망쳐버리고 남자와 남자 결혼, 여자와 여자 결혼, 거기에서 그것도 참된 결혼, 그것도 참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결혼, 그러한 멍청한 신부들과 그 목사들도 있어요. 성경을 완전히 거짓된 말씀으로 팔아먹는 놈들. 이러한 현상들이 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아버님께서 이런 내용들 싸우시고 이런 내용을 막으셨는데 왜 이러한 저주들과 악한 세계들이 오고 있느냐? 왜? 타락했으니까. 타락된 교회 됐으니까. 아버님을 버린 교회 됐으니까. 아버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말씀 우리는 봤죠? 성경에서. 자, 나라 전체를 위하여 그 어떠한 사회도 엄청난 규모의 진실을 숨긴 채 존속될 수는 없다. 진실을 존중하고 그를 토대로 하여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핵심 가치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원인 규명을 해야 하지 않는가? 어떠한 국민 건강에 위험이 따르는가? 성적 욕망을 근거로 특별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은 사회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해 보아야 한다. 아버님께서 예언하셨죠. 만약에 나라들이 이것을 하가 또 특별히 유엔, 사탄적인 유엔, 가인권 유엔은 이 동성연애 문제를 완전히 지원하고 완전히 지지하고 있어요. 자기들 힘쓰고 모든 나라들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아프리카. 이러한 사탄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들과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녀 관계를 혼란시키기 위해서
또 스타들도 사고 스타들도 만들고 뭐 배우들도 세우고 와우 이거 멋있다 하고 멍청한 젊은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이것도 멋있다 그것도 멋있는가 봐 나도 인기 스타 되고 싶다 하면서 그 문화를 만들면서 세계를 멸망시키는 덫에 빠지는 멍청한 세계,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이상을 떠나는 세계. 왜 이런 내용들이 지금의 시미타의 아버님 3주년 승화식 오시는 날 때에 오고 있어요. 아니 아버님께서 모든 걸 승리하셨는데 또 기원절이 승리의 날 또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천일국 천국이 건설되어야 했었는데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냐. 세계적으로 한시 어머니 책임이 아버님을 올리고 아버님에게 영광을 자기가 죽고 버리고 자기가 없어지고 아버님 목적 아버님의 영광 위에서 사는 그러한 마지막 결정 순간에 천사장들과 함께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 교회도 타락해버린 교회 돼서 타락된 교회 돼버렸어요. 섭리를 이끌어 못하고 사탄권을 반대하지 못한 거짓된 교회. 인기만 추구하는 교회. 하나님 위해서 싸우는 교회 아니고 거짓 타락된 교회. 아버님께서 세우신 3대 왕권, 아버님께서 참부모님 권한 주신 후계자 상속자도 버리고 쫓겨내고 권력을 잡고 아무것도 없이 광야에서 우리는 아버님을 붙잡고 가니까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충만한 삶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타락된 교회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아버님 삭제, 80% 전정형 삭제, 딴 천일국가 부르고 있고 거짓된 딴 노래 부르고 있고 가정맹세 수정, 축복식 수정, 하나님 아니고 하나님 부모님, 하늘 부모님, 여신들이 이제 섬기는 타락된 교회. 헌법을 거짓된 헌법 안에 원리도 집어넣지 않은 교회. 타락된 교회. 한시, 메시아 핏줄보다 한시를 올리는 타락. 아버지 보좌에서 앉는 타락된 한시 어머니. 여러분도 이 사진을 다 봤죠? 어? 아버지 자리에 앉는 타락된 한시 어머니. 이거보다 더 부끄러운 거 없어요. 축복식, 기원절 축복식 반지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언약의 한 학자만 새기는 타락된 한시 어머니. 이것은 누구 부정할 수 있어요, 이거? 왜 메시아 이름이 없어요, 거기? 에? 왜 메시아 이름이 없어요? 거짓된 사기꾼들, 타락된 놈들. 이러한 세계적인 저주와 멸망이 섭리의 중심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머님은 마지막 5% 책임해야 됐어요. 마지막 비둘기를 잘라야 됐어요.
그 순간에 자기 욕심과 자기 한을 주관해야 됐었어요. 인간적인 눈은 아니고 이 멍청한 사기꾼 천사장들 말 듣지 않고 아버님께서 세우신 가인과 아벨 아들들 말 듣고 아버님 올려야 됐습니다. 타락했어요. 본인만 울고 내가 아무것도 안 배웠다, 뭐 내가 메시아다, 내가 아니면 뭐라고, 이런 비참한 부끄러운 타락. 이거보다 더 수치스러운 거 없어요. 이러한 타락 때문에 전 세계 사탄권이 커지는 거, 퍼져나가는 거, 멸망하는 거, 심판이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3년 전에 어머님한테 말했죠. 경고했죠. 이렇게 타락하시면 세계가 저주받게 될 거죠. 잠언 4장에서 무슨 말이 나와요? 23장에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내 마음을 지키라. 어떤 것보다도 너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여기는 마음에서 히브리어에서 어떤 내용이에요? 레밥을 한 뜻입니다. 레밥. 그 마음은 그냥 내 느낌들, 감정들 그런 거 아니에요. 제일 깊은 믿음들, 제일 깊은 영혼, 제일 깊은 의식, 이것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그것을 거기에서 왜 지켜야 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으니라. 그 깊은 곳에 생명의 모든 내용들이 나와요. 응? 우리는 의식적인 신학과 무의식적인 신학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신학. 말로 내가 메시아에 따릅니다. 내가 문전명 종교에 따르면 말로 하지만 그거는 의식적인 신학. 그러나 전 교회가 타락하고 아버님은 삭제할 때 그냥 따라가잖아요. 멍청이들처럼. 거지 있잖아요. 왜? 의식적인 신학과 무의식적인 신학의 마음, 그 깊은 믿음이 없으니까. 진짜 시험의 순간이 온 때 멍청이들 따라가고 내 옆에 친구들도 다 가니까 나도 가야 되겠다. 생각 없는 동물 돼버리죠. 늑대 입안에 들어가는 멍청한 동물들. 사람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마음. 생명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지켜야 돼요. 마음을. 내가 메시아를 믿으면 메시아를 버리고 삭제한다면 내 마음과 양심이 알아야 됩니다. 그거.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을 알면서 그것을 따르면 안 되지. 사람이. 동물 아니니까. 유치원 학생 아니니까. 무의식적인 신앙이 뭐예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아버님에 대해서 뭘 믿었어요? 진짜로 메시아라고 믿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을 따라갈? 어떻게 타락이 좋다고 해? 거짓. 로마서 8장 봅시다. 로마서 봅시다. 이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 알지 못하나 어떻게 해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는 너무나 거만해졌어요. 우리는 뭐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는 하나님한테 기도를 받기 원하지 않아.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한다. 우리는 대단해.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위로하고, 우리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고. 거만한 사기꾼들. 하나님은 얼마나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모르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는 대단했다고 생각하죠. 나는 하나님 위해서 기도한다 하고 하나님 잊어버렸죠. 나의 잘났어만 했고 나는 기도 열심히 한다 하나님 위해서만 알고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하나님이 24시간 일주일 7일 동안에 1년 365년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알아요? 그거? 아버님도 끊임없이 24시간 365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정성 들여. 그 와중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대단해. 이러한 멍청한 사기꾼 돼버렸죠. 우리는 하나님하고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하나님 위로한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거만해졌던 것이죠. 우리가 사탄 돼버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피땀 흘리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거는 사탄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사탄 문화. 이러한 거만함 때문에 천사장들이 한시 어머니도 타락시켰죠. 자기가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뒷정리 다 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아버님 구원했다고 생각하고 본인이 메시라고 생각하고 이거는 타락된 문화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눈을 밝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영적 성장이 우리의 노력 통하면서 우리의 정성 통하면서 된다고 생각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성경은 어떻게 말했나요? 뭐냐면 성령은 우리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열심히 해도 뭐 2-3시간 하루에 하나님 위해서 기도 열심히 해도 40일 금식해도 우리 배 아픈 거 생각하고 있지 하나님 위해서 24시간 기도해요? 잠도 안 자고 해요? 영원히?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24시간 기도 드리고 계세요. 이 기가 막힌 현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면 거만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기도 정성 드리고 계세요. 항상.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아닙니다. 성령은 우리의 심정을 울리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느끼지도 못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울리시는 그 느낌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성 들이시고 기도 들이시고 눈물을 흘리고 계셔요. 피를 흘리고 계세요. 그 와중에 우리는 나는 대단하다. 나는 뭐뭐 했다. 뭐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다. 나는 기독교보다 낫고 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낫고 뭐 나는 뭐 이걸보다 낫고 뭐 가만한 사기꾼들. 하나님 잊어버린 놈들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둘러싸여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위해서 우리를 정상 들이시고 기도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눈으로 우리를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얼마나 정성을 얼마나 우리를 깊은 그 심정 깊은 뭐 마음 깊은 레밥까지 아시는 분. 우리도 우리 레밥도 몰라요. 거기 있는 위성적인 내용들, 죄악 내용들 다 있는데 하나님 우리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항상 우리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 일은 뭐예요? 우리 일은 하나님과 함께 그 안에 들어가고 그 죄악 보면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 깊은 마음을 보여줬으니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로 많은 죄들 거만함 죄 모든 내 까만 내용들 많이 있네요.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래요? 오감 성령 영적 오감을 눈과 냄새, 코, 입, 맛, 귀, 하나님의 귀, 영적 귀, 영적 만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실 때 그 밑에 저 밑 심정 무의식적인 마음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느끼고 이거 여기에서 어떤 냄새 났네. 청화조 냄새. 하나님께서 이 청화조에서 정성 들이셔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것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몰랐다고.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렇게 쉽게 팔아먹었죠. 우리는 아버님의 삶, 주님, 아버님, 하나님 실체, 하나님의 몸, 하나님.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 저 함께 하십시오. 하여 주시옵소서. 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삶에, 주님의 삶에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아니고 나는 하나님 삶에 참여하시라. 그거 어떻게 해요?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없어져야 돼.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으신 것을 내가 참여해야 돼. 하나님께서 그 레밥 깊은 곳에 청아조 같은 똥덩어리 같은 심령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정원을 만들고 싶으시면은 우리는 하나님 정원을 만들어야죠. 하나님 원하시는 정원,
내가 좋아하는 정원 아니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꽃,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바위,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등. 나의 삶에 참여 아니고 내가 당신의 삶에 참여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영적 성장을 생각할 때에 내가 너무 잘났으니까 뭐 내가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버려요. 그것을 여러분 죽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24시간 356년 65일 끊임없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그러나 나는 하나님 들리지 않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도 계시는 것도 모른다. 그러나 나만 자랑하고 싶다. 거짓! 나는 거짓이다. 회개해야 돼요. 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의 삶에 참여하고 싶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참여해 주시고 아니고 나는 대상, 나는 주체 아니고 나는 대상. 하나님 주체로서 나는 하나님 주체 삶에 참여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사람 한시 어머니가 해야 됐어요. 세계로 보여줘야 됐습니다. 반대, 거꾸로 아니고 타락된 모습 아니고 정치적인 권력 식구들 일반 식구들 억압하고 돈을 훔쳐가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이런 거짓 사기 아니고 이런 타락 아니고 타락된 사람들 보호하고 지원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 내가 원하는 삶 아니고. 나는 여기 와서 쫓겨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 원한 줄 알아요? 해야 되니까 해야 하는 거지. 참부모님, 대신자, 상속자, 이타, 폭파자, 인한자. 이니까 나는 책임, 아버님께서 저를 믿었으니까 저는 책임을 해야죠. 하고 싶기 때문에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되신지 아버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정성 피 흘리시 다시 깨닫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자, 전성경 785 다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은 사랑에서 나서 사랑에서 커가지고 사랑에서 살다가 사랑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체 되시는 그분이 영원 불변 유일하니까 그 앞에 대상적 사랑의 자리에 서게 될 때는 영생하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이론이 여기에서 발발하는 것입니다. 생명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주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말로 당신을 따라간다고 했지만 50년 따라갔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지만 아버님께서 삭제당하실 때 아버님께서 무시당하실 때
아버님은 버렸을 때 진짜 신앙자들만 일어섰습니다. 무의식적인 신학, 깊은 마음에 당신 믿는 사람들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용사들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당신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사기였어요. 당신은 한계 없이 끊임없이 365일 매년마다 24시간 매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우리 내 맘 심정 제 깊은 마음 안에 계시고 그 청아 같은 냄새 더러운 곳에 당신께서 정성 들이시고 우리를 바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들 때문에 당신의 정성과 당신의 노력과 피의 가치를 배신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당신을 보호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직 당신의 선물, 신앙의 선물과 사랑의 선물로 저희들이 힘이 나고 당신을 높일 수 있는 저희들 되고 싶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가 원하는 삶 아니고 당신께서 사시고 싶으신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용사들 지켜주시고 이제는 전 세계 타락된 교회에서 전 세계에 있는 참된 식구들이 당신을 아버지로 섬기는 진짜 형제들이, 자매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하 운동들이 다시 일어나고 당신을 다시 주거하고 찾고 하자는 아버지 그 영생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 없이는 우리는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없어지고 저희들이 죽고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 은총, 은사와 당신의 저희들 주신 피, 땀, 고통, 고뇌, 고문, 우리의 영성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우리의 아버지, 저희들이 회개하옵니다. 하고 저희들 제일 깊은 마음으로부터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모든 영광 이 당신 것이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힘내세요.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들이 죽고 당신께서 저희들 안에 살게 하겠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모든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고 축복 중심 가정들 이름으로 보고하면서 당신의 성스러운 모습과 당신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보고하옵나이다.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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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자, 일어서시고 옆에 분을 격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안녕하십니까.
서울성전 한국회장 이상열입니다. 지금부터 서울성전에 대한 활동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영진 회장님으로부터 지난 3월 8일 한국회장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을 출발하기 전에 성경을 펼쳐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펼쳐보니 에스겔서 45장이 나왔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너희는 제비를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지니 그 안에 성소를 둘지니 성전을 마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장을 펼쳐보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펼쳐보니 욥기 9장 10절 말씀이 나왔습니다. 청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느니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 한국에 성전을 마련하고 큰 일을 행한다는 말씀을 받고 저는 돌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신종족적 메시아 활동으로 시작해서 3월, 4월 2개월 동안은 두세 가정이 모여서 신방을 하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5월 1일 구로동에 서울 사무소 및 성전을 마련하고 개소식 및 봉헌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매주 일요일에 오전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50여 명의 식구들이 참석하여 하나님께, 참 부모님께 영광을 올리고 있습니다. 본 성전 건물은 엘림빌딩 502호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엘림의 어미는 출애굽기 15장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에 장막을 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시대를 거쳐오면서 심심히 메마른 우리 식구들에게 해방과 석방 시대를 맞이해 정착 시대를 열어가는데 샘물과 종려나무 그늘 아래 먹고 쉴 수 있는 것 같이 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과 진리를 주셔서 성령 역사 속에 출발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의 성령님의 성령으로 세계를 덮으리라는 문영진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1일 120배 경배 정성과 금요 철야 정성을 드리면서 정성의 기반 위에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철력 3월 3일, 양력으로 4월 21일 미국에서 문영진 세계회장님 4분을 통해서 참 아버님 권한권으로 돌아오는 축복식이 있었습니다. 이 축복식 이후 서울 성전에서는 지난 5월 24일 18가정으로 축복을 시작하여 현재 201가정이 축복을 받았습니다. 축복받은 분들의 특징을 보면 참 아버님의 몽시나 계시를 받거나 문영진 회장님의 영상 말씀을 보고 스스로 찾아오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서울 성전에서는 축복받은 분들을 중심으로 신종족 메시아 교육을 실시하고 이분들에게 신종족적 메시아 활동을 하게 하여 현재는 4곳에서 훈독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일국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축복 중심 가정들이 참 아버님의 고난권 속에서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정성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